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9절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언약에서 언약의 그 증표가 뭐냐면 할례예요. 근데 이 9절로 14절까지 말씀이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많이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할례가 뭐냐면 세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할례를 해라 이럴 때 세례를 받는 거고, 그게 우리가 새 언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제 이 언약의 증표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는데 10년이 지나도 자손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또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래요? 내 자손이 뭇별처럼 되리라. 그리고 언약식을 거행했어요. 이게 당대의 왕과 그 왕 밑에 이제 분봉왕, 종주, 봉신, 신하로 봉하고 그 땅을 다스리라 한 거예요. 그래서 종주와 봉신의 규약 맺는 언약식이에요. 그러니까 큰 왕이 있으면 그 밑에 작은 왕들이 있는데 그 작은 왕은 신하라 이 말이에요. 그 언약식을 맺는 거를 그대로 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셨어요. 그래갖고선 이 아브라함이 환상 중에서 그 언약 봐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이제 생기잖아요. 그런데도 또 어떻게 돼요?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이제 사레가 하가를 집어넣어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 탄생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86세예요 이게. 세월이 또 얼마나 흐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이륙하고서 얼마 세월이 지나면 13년이 지났어요. 13년이 지나도록 어떻게 돼요? 자손이 없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내 후손이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99세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너와 언약을 세운다. 그 언약식을 또 하는 게 뭐냐? 언약식은 이미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증표를 네가 가져라는 거예요. 네가 행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할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 앞부분을 잘라내는 거예요. 근데 이 할례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이미 벌써 이때 당대에 이 특별한 일이 있고 뭐 할 때 이 남성의 포피를 잘라내는 이 의식이 뭐 그냥 크게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기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만들어낸 예식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당대에 이미 알려져 있고 행하기도 했고 다 그랬던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미 기존에 있는 것에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뭐냐면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라내는 게 뭘 잘라내는 겁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데, 일단 기본적으로 죄를 잘라내는 거예요. 근데 무슨 죄를 잘라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인간에게, 피조물에서 인간에게 위임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생육, 번성, 충만하는데 어떻게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자손을 늘려갔나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브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아담에게서 근본을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들어내서 이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되어 가정을 이룰지니라. 남자가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생명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타락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100% 온전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 거기다가 죄악으로 오염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축복이 죄로 오염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복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생육 번성 충만의 그 온전한 회복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복이 중간에 이루어질 때 어떻게 했냐면 제사 제도를 만들어서 해마다 자기 죄가 있거나 혹은 해마다 희생, 생명을 들여서 속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뒤로 가면 너무 길어지니까 어쨌든 생육 번성 충만이 복을 받는데 이게 부부 사이에 가정을 이루는 것에서 생육 번성 충만의 복인데 그게 죄로 오염이 됐으니까 그 죄를 잘라내라는 거예요. 잘라내서 내 마음속에서 그 죄를 잘라내는 게 뭘 잘라내는 겁니까? 음란을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의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것들, 이 고대 근동이나 이런 데는 다 그냥 막 짐승이잖아요, 이게. 근데 그게 다 죄라 이 말이에요. 즉각적인 욕망, 몸의 그 본능이 따라가는 대로 가면 짐승처럼 뒹굴게 되면 그게 여기 지금도 이 아브라함이 하가를 취했을 때 그거를 아니 사례가 그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남자가 집에 우두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이러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그 죄악의 결과를 무섭게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생육 번성 충만 이거를 죄를 잘라내지 못한 사람들이 복잡하게 뭐 자식을 이렇게 두고 저렇게 두고 뭐 이런 거 얽히고 설키고 이게 다 뒤에 고통과 고뇌와 그 형벌이 끔찍한 것들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죄를 잘라내라는 거 아니야. 죄를 이게 잘라내는 거예요. 죄를 잘라내는 거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남자는 여자하고 달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구조에서 이 소변을 볼 때 자기 물건을 갖다가 늘 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소변이 다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늘 소변을 볼 때 자기가 보면서 뭔 생각을 해요? 잊지 않는 거죠. 죄를 잘라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조심해야 된다. 이 음욕, 음란 내가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과 나는 언약을 맺었다. 뭘 맺는 거야? 할례가 언약을 맺은 표지잖아요. 이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표징. 딱 보면 하루에 몇 번 소변 볼 거 아니에요. 보면서 하나님과 내가 언약을 맺었구나. 잘라냈으니까 뚜껑을.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우리 로마 시대 이후에 이제 로마 시대에 오면 이게 할례를 행하는 사람이 특별한 일이 있었을 때는 할례를 행하지 할례가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뒤에 갔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다 또 뭐라고 그래요? 다 할례를 행하라고 그러잖아요. 가나안 정복 나갈 때 그때도 그래서 할례 행하죠. 그리고 시내산 언약에서도 이후에도 할례를 행하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다 할례를 행한단 말이에요. 이게 쭉 와가지고 로마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도 유대인들이 로마하고 가는데 이게 목욕탕 문화예요. 목욕탕에 다 가면 할례 받아가지고 있는 사람, 언약의 표징이 있는 사람 딱 보면 다 알잖아요. 쟤는 하고 쟤 유대인이구나. 자꾸 걔가 불이익을 많이 받고 왕따 당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면 딱 자기가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시키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할례가 뭐라고 그랬죠? 세례라고 그랬죠? 그러면 언약의 표징, 마음의 할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럼 뭘 갖다 늘 봐야 돼요? 이게 매일 마음에 새기고 이래야 되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주기도문 아침에 일어나거나 이럴 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아니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도드리면서 사도신경을 외워보세요. 그게 언약의 표징이 나를 늘 일깨우는 것,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 같은 게 내가 세례받고 공동체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겠나이다 선포한 거예요. 세례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앞서서 이게 모형이에요. 모형이 뭐냐면 이들은 육체의 표시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 편협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만 딱 선택해가지고 그렇겠냐? 아니에요. 주변에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가 해서 복 받는 거예요. 친구 잘 만나고, 부모 잘 만나고, 형제 잘 만나고, 선생님 잘 만나고, 그 다음에 교회 나가서 믿는 형제들 잘 만나면 대박입니다, 여러분, 그거. 근데 옆에 사기꾼 만났어요. 기가 막히죠. 마음이 악한 놈 만났어요. 조폭 같은 놈 만났어요. 맨 입에 그냥 쌍소리에 욕에, 그 다음에 제 몸도 하나 처신 못하고 뒹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주변에 누가 있느냐? 유교에서도 불교에서도 철학에서도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을 잘 만나는 게 복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12절 보세요.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와 집에서 난 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도 이방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믿는 자를 가까이 하는 자는 다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 이스라엘 민족 이렇게 폐쇄적으로 편협하게 일으켰어요? 죄악이 차기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이 뭐 진노의 하나님이고 무서운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거 다 거짓말 같은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고 오래 참고 기다리고 자비하셨어요. 우리가 완악해가지고 그러는 거지. 그리고 때가 차서 죄악이 차면 하나님은 진노의 심판, 그때는 자비가 없습니다. 사망이에요 그냥.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시대에 뭐 하나님께서 누구께 끝까지 그냥 모든 죄인을 용서하셔서 다 모든 사람 다 하나님이 다 영생으로 구원으로 그렇게 하면 못하러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십자가를 지세요.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지 로봇처럼. 아니라 이 말이에요. 기회를 주는데 그게 무한정이 아니라는 거죠. 죄악이 차면 자비가 없어요. 그때는 태어난 게 저주입니다. 그게. 그리고 소멸도 안 돼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사랑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오셔서 우리 손을 붙잡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잘나서 뛰어나서 탁월해서 놀라워서 영적으로 권능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베푸실 때에 기회가 있을 때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는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데 참 입에 담기도 어렵고 참 그랬는데 어쨌든 매일 봐야 되는 거예요. 매일 봐서 매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일깨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 뒤에 가서 시내산 이후에 쉐마라는 게 있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매일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 베 아하부타 에 아도나이 엘로헤카 베골 레바베카 우베골 라푸셰카 우베골 메우데카 이렇게 해가지고 쭉 외웠단 말이에요. 매일 그냥 어린애들부터 그냥 쌀라 하고 외웠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히브리어로 그들이 외우는 게 어떤가 그냥 한 번만 딱 들려드렸어요. 그렇게 갖고 늘 매일 외우는 거예요. 이게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볼일 볼 때마다 나는 포피했으니까 하나님의 언약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죄악에서 건달.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쉐마 하나님과 너 언약 맺은 이 구절을 내 손목에 메고 내 이마에 표시하고 내 집 문설주에도 바르고 내 바깥문에도 붙여놓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눈에 띌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늘 언제나 그 아래서 세상으로 눈이 향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게. 이 할례는 그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 마찬가지로 그래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주기도문 사도신경 이거 한번 꼭 외워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걸 일깨우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식사할 때 하나님께 감사기도해요. 우리가 세상으로 향하지 아니하도록 늘 일깨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큰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조상된 아브라함에게 이제 할례로 언약의 표징을 세우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깨닫고 일깨우고 죄악에서 멀어지도록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아버지 헤어나오고 그걸 거슬려서 사는 것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님을 다시 깨닫습니다. 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귀한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